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꿈이고 비전이고 언약임을 우리 함께 기쁨으로 선포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 이루자. 세상 사람 너를 통해 주를 알게. 너는
우린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언약이 발견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직 언약의 기도 안에 함께 고백합시다. 속에서 언약 속에서 내 모든 것 온전히 회복되리라. 주 안에 불가능이 없고 주 안에 모자람이 없네. 기도 속에서 능치 못한 전혀 속에서
우리 함께 모인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 하나님의 그 언약 붙잡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영원한 약속 고백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약속, 끝없는 주님의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어 찬양을 드리네. 나의 부족함과 또 다른 고통 속에서 조금 더 주 안에, 내 주 안에 거하도록 나를 인도하는 주님의 은혜, 나를 살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네. 그 사랑 잊을 수, 결코 잊을 수 없네. 찬양하라 주 예수를,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높이라, 주의 이름 높이라. 내게 임한 주의 구원, 놀라운 주의 성령, 모든 찬송과 영광 능력 주 하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영원한 주님의 약속, 끝없는 주님의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어 찬양을 드리네. 나의 부족함과 또 다른 고통 속에서 조금 더 주 안에, 내 주 안에 거하도록 나를 인도하는 주님의 은혜, 나를 살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네. 그 사랑 잊을 수, 결코 잊을 수 없네. 찬양하라 주 예수를,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높이라, 주의 이름 높이라. 내게 임한 주의 구원, 놀라운 주의 성령, 모든 찬송과 영광 능력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찬양하라 주 예수를, 찬양하라 주 예수를, 두 손을 높이 들고 그의 이름 높이라, 그의 이름 높이라. 내게 임한 주의 구원, 놀라운 주의 성령, 모든 찬송과 영광 능력 주 하나님께.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최고의 찬양, 최고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 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렘넌트들께서는 줌 화면을 켜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렘넌트께서는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앞으로 오셔서 거리 두기를 지켜서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예빈 렘넌트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온라인으로 혹은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여기에 모인 모든 렘넌트와 선생님들이 예배 집중, 말씀 집중하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시작되는 일주일이 오늘을 누리는 한 주간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이남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해주셔서 전해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방해하는 사탄을 물리쳐 주시고 온전한 예배로 답을 찾고 하나님께 오로지 영광 돌려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남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다 찾으셨으면 수라고 써 있는 거 찾으면 돼요. 옆 껍질에서는 책갈피에서는 여호수아 그죠?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쪽석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출애굽 주역들이 미리 가진 것입니다. 출애굽 응답을 받고 가나안 정복한 주역들이죠. 무엇을 미리 가졌느냐? 언약의 말씀 그 보장을 미리 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을 읽었는데요. 언약을 미리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면서 하나님 일하시죠.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말씀도 성취될 그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똑같이 주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이 언약을 여러분의 것으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이미 다 너희에게 주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밟을 땅을 기업으로 이미 주셨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대학으로 가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 믿음과 그 확신 가지고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도 해보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이라는 언약이라는 분명한 근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근거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 알고 가는 거예요. 이 답을 미리 가지고 여러분 현장으로 가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모세와 함께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7 렘넌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하겠다. 초대교회 전도자들과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보장이에요. 이 언약 붙잡으면 여러분은 똑같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응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차이는요, 결국 믿음이거든요. 여러분이 아멘 하는 순간 이게 믿어진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거예요. 이거 인정한다는 거잖아. 우리가 안 믿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습니다. 항상 문제되는 게 뭐냐면 응답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불신앙이에요. 안 믿기 때문에 응답 못 받아요. 다 하나님이 준비해놨거든. 하나님이 주신다 했거든. 근데 내가 안 믿어. 죽어도 안 믿잖아. 절대로 안 받겠다는 거야. 어떻게 응답 받습니까?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안 된다고 거절하는 그 어리석은 불신앙에서, 그 깝깝스러운 불신앙에서 이제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면 불신앙이 뭐냐? 여기 두 종류가 있거든요. 주로 우리는 이런 불신앙에 자주 빠집니다. 할 수 없다 이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정탐꾼 미리 보냈죠. 12명이 정탐했는데 10명이 와서 보고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못 들어간다 이럽니다. 가나안 땅 좋은 땅이긴 한데 그 성읍이 너무 크고 그 다음에 그 요새가 너무 험준한 데 있고 그 백성들은 너무 덩치가 크더라. 거인이더라. 우리 덩치하고 비교해보니까 걔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수준이야. 어떻게 메뚜기가 거인들을 이기냐.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못 갑니다 이런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다 망했네.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전매특허 이 타령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애굽 무세라고 할 수 있어. 틈만 나면 애굽 가야 된대. 요 불신앙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다. 하나님은 된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안 된다는 거야. 응답을 못 받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할 수 없다, 갈 수 없다 했던 사람들은 정말 다 안 들어갔어요. 그 후대들이 들어갔지. 광야에 40년 동안 있으면서 40년 동안 불신앙했던 사람들을 다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갔다니까. 된다고 하나님이 된다고 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반대가 있어요. 할 수 있다는 것도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데 자기는 된대. 그것도 불신앙이야. 성경에 보면 그런 케이스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아합 임금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나가면 이긴다는 거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나가면 이긴다고 했습니다. 임금님 걱정 마십시오 이랬다니까. 근데 진짜 말을 하는 선지자 한 명 나왔어요. 이 사람이 미가야라는 선지자인데 뭐라 하냐면은 맞나?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가면은 틀림없이 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뭔데 여호와의 말 한다고 하느냐 이러면서 이 가짜 선지자들이 미가야 때리고 막 난리라. 그래가지고 당장 잡아 가둬라 이래가지고 내가 이기고 나서 돌아오면 보자 이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졌잖아요. 무너졌거든.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아합 왕 이기게 할 수가 없어. 우상 숭배하고 저 바알 아세라 섬기는 이 사람 심판하기로 작정했거든. 못 이기는 거야. 근데 다 거짓말한다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애국심, 국뽕 이거 자극해가지고요. 나중에 보면은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유다 나라를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대부분 선지자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 아니냐 이러면서 할 수 있다. 싸우자 이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뭐라 하냐면 우리는 못 이긴다. 빨리 항복해야 된다. 우리는 바벨론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 보고 뭐라 하냐면은 친바파 이래가지고 욕합니다. 친바벨론파 매국노. 와 진짜 저렇게 애국심 없냐? 뭐 이러면서 막 진짜 토 나오고요. 뭐 이러면서 막 욕했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나라에 유다 나라 망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 당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계획하고 안 맞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 가는 거예요. 저 복음 가지고 복음 없어서 다른 것 하고 있는 전 세계 멸망 재앙 우상 문화 갖다 주고 있는 바벨론 나라에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데 강대국 바벨론 나라에 복음 전하러 갈 생각이 전혀 없는 거야. 선민사상 빠져 있으니까 전도 선교 사명이 전혀 없는 거야. 복음에 대한 비밀과 가치가 너무 못 누려지고 있는 거야. 그런 유다 나라가 전쟁에서 이긴다? 되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포로로 다 끌려가게 만들어가지고 그 포로된 현장에서 렘넌트 일어나서 바벨론 살리겠다. 다니엘 같은 사람, 에스더 같은 사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싸우면 진다, 싸우지 마라 이건데 자기들은 할 수 있다고. 안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안 믿습니다. 응답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누릴 수 있습니까?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 뜻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언약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믿음의 길 가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결과가 옵니다. 불신앙에도 결과가 오고 믿음에도 결과가 옵니다. 반드시 그대로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 맺으실래요? 불신앙에 열매 맺어가지고 계속 손해볼 이유가 없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637나라 5천 종족 살릴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한다니까.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려고 한다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여러분 각자가 다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해야 되냐? 오늘 믿음 회복해라. 이 믿음 회복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이게 출애굽 주역된 세 사람이었어요. 세 사람 말고 또 있을 수 또 몇 명 더 있죠. 근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세 사람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뭘 알았냐? 하나님의 뜻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출애굽을 계획하시고 작정했어요. 애굽 땅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애굽에서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면서 애굽의 노예인 것 같지만 사실은 사단의 노예되어 있잖아요. 마귀의 자녀되어 있잖아요. 사탄의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무엇으로? 오직 복음으로. 복음 회복해서 출애굽해라. 이게 하나님의 절대 뜻입니다. 절대적인 계획이에요. 이거는 못 바뀐다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광야 40년입니다. 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 길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이 속에서 다 찾아내라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각인 있잖아요.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뿔이 있거든요.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노예 근성, 노예 체질이 있거든요. 우상 숭배하던 거 있거든요. 이거 그대로 가지고 애굽 가나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똑같은 짓 할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배웠던 그 우상 숭배 똑같이 할 거 아니야.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노예 근성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세계복음합니까? 광야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그 여정 속에서 뭐가 찾아집니까? 세절기 찾아지잖아요. 언약궤, 성막, 제사, 예배 이게 다 찾아지잖아요. 복음 누리는 전도 훈련이 이 속에서 되어지니까 이게 하나님의 절대 뜻이라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여기서 불평할 게 없다고. 그렇지? 하나님의 뜻은 출애굽입니다. 애굽으로 못 돌아가요. 하나님의 뜻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떠돌아다니고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불평하는 만큼 본인이 손해야. 스트레스 받는 만큼 하나님하고 안 맞아. 손해 보는 거야. 아는 사람은 그 속에서 누린다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입국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땅 들어가서 오실 메시아 보낼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 땅 중심으로 복음 회복해서 전 세계 살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니까. 이거는 안 바뀝니다. 이 대열에 서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노예된 데서 빠져나오는 복음을 찾아내서 누려라 이거예요.
광야길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기다리면서 세계복음화 하는 그것을 두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복음 붙잡으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복음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누리면 승리합니다. 세계복음화 위해서 도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138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언약 잡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에 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발견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뭔가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이 아니야. 진짜 우리는 된다. 진짜 할 수 있어. 진짜 오지게 마음 먹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제대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가는 겁니다. 그 응답을 여러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이 일의 주역이 된 출애굽과 강야와 가나안 정복 주역이 된 세 사람이 무엇을 미리 가지고 있었느냐? 이 주역들이 미리 가진 것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언약의 말씀을 미리 가지고 있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미리 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수아 1장 1절 9절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을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 약속을 줬다니까. 그 땅에 대해서 정복할 것을 보장했다고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미리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미리 가진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너희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이것을 약속했어요. 누구도 너를 당할 자 없다. 이 약속의 말씀 가지고 있는데 누가 이깁니까? 누가 당합니까? 여러분이 그 포지션이라니까요. 언약 똑같이 잡으면요, 여러분 학교 갔는데 여러분을 막을 자가,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 이깁니까? 복음 가지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이 가진 절대적인 확신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가진 그 당당한 자세예요. 여러분 절대 쫄지 마세요.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쫄고 이렇게 비굴하게 그러고 하겠습니까? 놀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성적이 그지 같다? 놀리지 마. 그건 다 필요 없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실력이 여러분의 성적표 등급 때문에 복음 운동 못하겠다, 막힐 만한 수준입니까?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수학 점수 되게 더럽다고 해가지고 쓰레기 같은 점수 받아왔다가 해가지고 세계복음만 해야 되는데 얘 수학 점수가 안 돼가지고 얘는 세계복음 못 시키겠네. 하나님이 그 정도로 능력 없습니까? 아니라니까. 오늘 복음 가진 여러분들 어깨 펴요. 진짜 당당해야 돼. 가가지고 눌리지 마세요. 그렇다고 이래가지고 지금부터 이래가지고 눈 무릎 뜨고 다니고 5번은 할 필요 없어. 근데 당당해. 아무도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요?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하겠다.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겠다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이 율법 체육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래야만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네가 반드시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언약의 말씀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보장을 받았어요. 아무도 이길 수 없도록, 아무도 대적해서 여호수아를 이길 수 없도록 분명한 약속을 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항상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거 여러분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얘기예요.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한 것 같이, 갈렙과 함께한 것 같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 두 번째입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갈렙이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똑같이 약속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데 어느 정도 붙잡고 있었냐? 지속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수아 14장 이 사람이 안악산지 앞에 섭니다. 안악산지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뭘 고백하느냐? 자, 가나안 정복 한참 하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쯤에 와가지고 안악산지라는 요새를 만나게 된 거야.
여기에 정복하러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 껄끄러워. 그 땅이 굉장히 험준한 산 쪽에 있고 그 요새를 정복하려고 하면은 산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 거기다 그 지키고 있는 이렇게 군인들이 다 거인들이고 되게 힘센 사람들이야. 어떻게 이기겠냐? 저거 어떡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머뭇머뭇하고 있는데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때 나이 몇 살이냐? 85세요. 85살 갈렙이 나타나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자기가 붙잡았었던 언약에 대해서, 그 언약의 여정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이 갈렙은 처음부터 뭘 했냐?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의 시종,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뭘 했습니까? 모세에게 인턴십을 제대로 한 겁니다. 언약 붙잡는 게 무엇이며, 언약 따라가는 게 무엇이며,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턴십 제대로 한 거예요. 이 인턴십 속에서 확인이 되죠. 현장에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영적인 눈, 한자로 영안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을 본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육신 눈 뜨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 사실을 분석한 거예요. 뭘 봤습니까? 가나안 땅 정탐하러 들어갔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안 될 수밖에 없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봤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보는 그 눈으로 현장을 봤습니다. 영적인 사실이 보여요. 우리가 가면 틀림없이 이기게 되어 있다. 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고 그들의 지도자는 그들을 떠났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가면 반드시 싸워서 이길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도자, 보호자가 떠났다, 도망갔다는 것은 실제 눈에 보이는 왕들, 장군들이 도망갔다, 망명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영적인 거예요.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흑암 세력이 이미 도망가 버렸다 이거예요. 눈 뜨면 보이잖아요. 렘넌트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이야. 그리스도라는 비밀은 무슨 말입니까? 죄와 사단과 지옥을 이겼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학교에 전교 탑 찍고 있는 친구들이 죄 이길 수 있습니까? 사탄 이길 수 있어요? 지옥 배경 이깁니까? 못 이겨요. 아무리 힘세봐야, 아무리 잘생겨봐야 못 이깁니다. 그리스도는 그 죄, 사단, 지옥을 십자가에서 단판에 끝내버린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속에 계시잖아. 그런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걸음 앞에 삶 저주는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들 학교 갈 때마다, 교문 들어갈 때마다 이거 고백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대학에 시험 치러 갈 때 이거 고백하면 돼요. 사회로, 직장으로 나갈 때 이거 고백하면 돼요. 여러분은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위기 앞에서 이 믿음의 고백을 했더니 재앙을 막는 응답을 받잖아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안 됐다,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이제 다 끝났다, 진짜 완전 조졌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통곡하면서 모세를 죽이자 뭐 이러고 있는 거야. 그때 나와서 믿음의 고백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이렇게 해서 온 이스라엘 멸망하는 재앙을 막았다고. 믿음의 고백 가지고 위기 막는 제자, 그리고 마지막 때 등장해가지고 다시 헌신한 겁니다. 중요한 어려움 만났을 때 그 앞에서, 안악산지 앞에서 헌신의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지금 안악산지 앞에 있는데 이 산지를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나에게 이 산지 공격할 수 있도록 맡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45년 전에 가나안 땅 정탐할 때 우리 얘기하지 않았냐? 45년 전 가나안 땅 정탐할 때 10명의 다른 형제들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들의 간담이 녹도록 만들지 않았냐? 근데 여호수아 당신하고 나하고는 믿음에 고백해가지고 이길 수 있다고 하지 않았냐?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기를 너와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을 당신과 내가 받았다. 이제 그 약속 받은 지 45년 지났다. 나는 지금 85세지만 45년 전과 똑같이 힘이 있다. 똑같이 나가서 싸울 수 있다. 이 산지를 내게 맡겨주십시오. 안악산지 내가 가서 싸우게 해주십시오. 그 산지가 험준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거인이라 강하다고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능히 가서 그들을 이길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오늘 대부분 사람들은 불신앙 얘기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사람 수준에서 얘기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얘기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수준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하는 순간 영적인 흐름이 바뀝니다. 부모님이 혹시 불신앙 얘기한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하세요. 간단하게 조금 믿음의 고백하면 돼요. 근데 흑암이 꺾여. 대부분 여러분 친구들은 다 불신앙 얘기합니다. 학교 학원 선생님들 다 불신앙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으세요. 그 답을 가진 여러분을 중심으로 세계는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시대가 움직이게 돼 있어. 이것에 대해서 눈치를 제대로 챈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라합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리고성에 있었던 기생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뭘 가지고 있었냐? 라합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우리한테 쳐들어오고 있다. 근데 저게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여호와가 하나님 맞다. 여호와 섬겨야 산다. 이걸 알고 있었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 내가 그 대열에 서야 산다. 우리 가족, 우리 가문이 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대열 속에 서면 산다. 이걸 위하여 결단을 제대로 한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여리고 성에 정탐 들어온 두 사람을 숨겨줬죠.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들이 섬기는 여호와가 상천하지에 위로 하늘에 아래로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믿어야 산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이 여리고성 사람들 지금 다 간담이 녹았다. 들어오면 무조건 이기게 될 것이다. 나는 우리 가족은 당신들처럼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백성 되겠다. 이거 얘기했어요. 이 고백과 결단 가지고 흑암을 다 꺾어버린 거예요. 무엇을 미리 가졌느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약속의 말씀으로 미리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호수아가 붙잡은 것처럼 여러분이 미션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이 했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 인턴십 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합이 한 것처럼 진짜 시대 살리는 인생 포럼을 가지고 흑암 세력 무너뜨리는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미리 가져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면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나겠느냐?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호수아 3장에 보니까 언약궤를 메고 따라갑니다. 언약궤 맨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갑니다. 언약궤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에 발목이 잠길 그때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단을 건너는데 어떻게 해서 요단을 건넜습니까? 언약궤 따라가는 실천입니다. 말씀 붙잡는 따라가는 실천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가는데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발목이 요단강 강물에 들어가는 그 실천까지 한 거야.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똑같이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 갈렙, 라합이 붙잡았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뭐 할 때 역사 일어나냐? 이 말씀 붙잡고 작은 실천할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속에서 계속 미션 찾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 6장에 보니까 여리고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서 여리고 무너뜨렸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계속 돈 겁니다. 뭐 하면서 돌았어요? 기도하면서 돌았어.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도하면서 돌았어. 7일 동안 6일 동안 집중해서 돌고 7일째 다른 날에 7바퀴 돌고 다 돌고 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소리친 거예요. 그때 여리고가 무너져요. 무슨 말입니까? 언약 붙잡고 집중한 겁니다. 언약궤 따라가면서 이 복음 누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갔던 여리고 정복하게 되더라. 오늘 여러분이 이 집중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모리 5개 연합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여호수아 팀들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싸우는데 5대1의 싸움 아닙니까? 쉽지 않은 싸움인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해가 지네. 해가 지면 어떻게 됩니까? 필드를 모르잖아. 전쟁터를 모르거든. 얘들은 자기 사는 동네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정을 왔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지형인지 몰라. 밤 해가 치면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도망가면 잡을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애굽에 돌아갈 수 없고 광야 여정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 받았으니까 이제 가나안 정복해야 세계복음만 하는 것이다.
가나안 땅 정복하지 않으면 세계복음화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 전쟁에 치면 가나안 정복을 못하는 것이다. 근데 해가 져가지고 밤이 되어버리면 전쟁 이길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해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정도 봐버렸어요. 어느 정도 봤느냐? 영적 사실을 아는 겁니다. 아무리 연합군을 이기는데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춰가지고 지구가 멈춰가지고 해가 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다니까. 여러분 내용 알잖아요.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서 승리한 겁니다. 왜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났냐? 영적인 사실을 알고 이유를 아는 기도 때문에, 이유를 아는 권세 가진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해와 달을 멈추는 역사를 일으켰다고. 여러분한테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영적 사실을 아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유 있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똑같이 오늘도 역사하신다. 지금 해 멈출 수 있습니까? 당연히 멈출 수 있지. 근데 굳이 멈출 이유가 없어. 뭐하러 멈춰? 지금 해 안 멈춰도 지금 그냥 불 비추면 되는데, 갖다 비추면 되는데 뭐가 문제야? 지금도 그 하나님은 저 한강을 가를 수 있습니다.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다리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 계획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어.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여러분은 이 믿음의 여정, 이 사람들이 갔던 것처럼 똑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붙잡고 깨닫게 될 그때 응답이 시작되니까,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니까 무엇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느냐? 말씀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느냐? 시편 119편 11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냐. 9절 11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담겨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내 말이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묶였던 것에서 해방되는 답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실패 속에 있다. 지금 내가 무능 속에 있다. 지금 내가 가난 속에 있다.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고질적인 영적 문제 속에 있다. 한계 속에 있다. 모든 여기에 잡혀있는 것 있다. 중독된 게 있다. 빠져나와야 되잖아.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자유를 언제 얻을 수 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복음이거든. 그리스도거든. 그리스도 아는 만큼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 알 수 있습니까? 너희 속에 내 말이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질문합니다. 말씀 여러분 속에 있냔 말이에요. 지난주 강단 말씀이 여러분 속에 얼마나 있었냔 말이에요. 지난주 1부, 2부 제목이 여러분 속에 지금 남아 있습니까? 아직 지금 1부 예배 시작 안 했잖아. 이제 4분, 5분 후에 시작하겠다. 그러면 유통기한 굳이 따진다고 해도 아직 남았어. 5분 남았다니까. 1부 예배 시작 전까지 지난주 강단 말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 그 흐름이 머릿속에 있냐고요. 유통기한이 일주일짜리냐 그건 아니야. 계속되는데 여러분한테 3주 전 메시지 기억하라고 하면 가혹하잖아. 그래서 지난주 얘기만 물어보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으시냐고요. 여러분의 기억력 테스트를 하자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 있느냐 이거예요. 솔직히 여러분은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 말씀이 담겨 있으면 여러분은 제자가 맞습니다. 나는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나는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되겠다. 아시겠죠? 말씀을 항상 붙잡고 있으면요, 그 속에서 여러분에게 여정이 나옵니다. 항상 말씀 속에서 뭐 찾아야 돼요? 미션 찾아야 돼요. 실천할 수 있는 내용 찾아야 된다니까. 작은 실천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 말씀 따라가는 인턴십을 하는 겁니다. 인턴십이 전문인 만나는 인턴십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거 필요하고 우린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부분을 할 겁니다. 이분 인턴십 하는 캠프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영적 인턴십 하셔야 돼요. 메시지 붙잡고 이것을 실현하는 가운데 훈련 계속 받으시라는 거예요.
다락방 안 하는 사람 다락방 하시라고. 그래서 자꾸 훈련받아야 돼. 인턴십. 그러면서 포럼을 통해서 계속 이 부분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여정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하는 거예요. 이걸 두고 여러분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앙과 싸우세요. 그래서 불신앙 요소를 찾아내세요.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불신앙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쫙 한번 발견해 보세요. 이 부분을 찾아가지고 꺾는 거야. 불신앙의 포인트를 버리는 실천하는 겁니다. 작은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속으로 들어가느냐? 믿음의 작은 실천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실천, 믿음의 고백할 수 있는 아주 작고 쉬운 것, 그러나 바로 할 수 있는 것, 이거 찾아보세요. 이번 주간에 어떻게 하면 되겠냐? 많은 거 있겠죠. 제가 힌트 몇 가지 드릴게요. 말씀을 마음에 담기 위해서 여러분 실천 좀만 해보세요. 뭐하냐? 나 같으면 메시지 듣겠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학교 가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이 시간 있잖아요. 유 목사님 메시지에서 가끔 자주 얘기하시잖아요. 그치? 씻는 동안에 여러분은 딴 거 할 거 없잖아. 메시지 틀어놓고 들으라니까. 아침에 학교 가면서 이어폰으로 뭐 듣습니까? 노래 듣는 사람들 있겠지. 제가 하지 말라고 이런 건 아닌데 메시지 듣는 시간, 그 시간으로 조금 확보해 보세요. 얼마나 말씀 많이 듣냐고 여러분은. 메시지가 내 속에 들려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발견되는 시간이 여러분한테 얼마나 있냐고요. 요거 여러분 찾아보세요. 점검해가지고. 아시겠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여러분 조금씩 더 확인하고 발견하게 될 겁니다. 메시지 듣는 시간 만들어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유튜브 계속 올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합류 선생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1부, 2부 강단 말씀 계속 들으세요. 렘넌트 대회 메시지 계속 들어. 듣는 시간 만드세요. 또는 여러분 녹취를 해봐라. 얘기했잖아요. 그치? 또는 암송을 해봐라. 그치? 또는 기도문 써봐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작은 실천. 하나님은 렘넌트의 믿음의 실천 위에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모든 렘넌트 여러분, 줌에 있는 렘넌트 여러분, 현장에 있는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출애굽 주역들이 미리 가졌던 것이 똑같이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능력의 비밀을 가진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출애굽 주역들, 가나안 정복의 주역들이 받은 응답 똑같이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불신앙을 꺾고 믿음에 고백하고 선한 싸움 하는 가운데 악한 영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미션을 찾고 인턴십의 여정을 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인생 포럼을 할 수 있도록 각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이 응답의 여정이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 시작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언약의 백성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때때로 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렘넌트를 위해 헌신하시는 교역자 선생님들께 감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프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방역을 위하여 일부 예배를 마친 후 귀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등부 임원 기도회가 금요일 오후 10시 30분에 찬양팀 다락방이 토요일 오후 10시 15분에 진행됩니다. 강남 청소년 전도 신학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미루 간사님께 문의해 주세요. 다민족 오천정족 수련회가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교회에서도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는데 항상 말씀을 전해주시고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시는 교역자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작지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 두 분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교사 선생님들께서도 우리 렘넌트 모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잘 키워주시는 우리 세 분 교육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 뒤에서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남일 목사님께서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저는 이런 걸 주문한 적이 없습니다. 지시한 적 없고, 네, 저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역자들 저 빼고 우리 두 분 전사님 진짜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사실 좀 날로 먹는 편이고 우리 두 분이 저는 진짜 날목충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우리 두 분이 정말 수고 너무 많이 하시는데 우리 두 분 전사님 위해서 감사 박수를 한번 크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모든 선생님들께서 제일 이 시간 주인공 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의 배경 되어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위하여 크게 박수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위해서 저희 사역자 우리 선생님들도 렘넌트 위해서 생을 걸고 또 헌신을 할 겁니다. 그 응답의 자리에 여러분들도 같이 만나게 될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드린 예물이 전도운동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운동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복음경제, 후대경제, 빛의 경제 회복되는 증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렘넌트들이 가난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역사가 일평생 일어나게 하옵소서. 스승의 주의를 통하여 우리 선생님들을 두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모든 선생님들에게 렘넌트 살리는 데 필요한 오력을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선생님들의 헌신 때문에 237 치유 서밋에 응답받을 렘넌트 전도 제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의 사역을 통하여 세워진 렘넌트들이 사단 흑암의 세력의 심장부를 끊어버리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이 말씀을 따라가며 믿음의 실천을 통하여 출애굽 주역들이 미리 가지고 누렸던 그 응답을 똑같이 받게 될 모든 사랑하는 렘넌트와 전도자들을 위해,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을 위하여 생을 들여 헌신하는 소중한 모든 선생님들, 사역자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